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 화요일에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 가운데 조금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정정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해서 미처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안식일 다음 날에 이른 새벽 미명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시간 관계상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보았기에 여인들이 추가로 향유를 바르기 위해 안식일 다음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또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5월 둘째 주일을 부활절 기념주일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과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안식일 개념과 비슷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절대 돈을 쓰거나 일을 하거나 개인적인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돈 쓰다가 걸려가지고 혼난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또 그리고 주일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주일날 오후에 친구들하고 교회에 가서 그 탁구대가 있었는데요, 함께 열심히 재밌게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인데 탁구를 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날이긴요? 주일이죠. 그랬더니 주일날 어떻게 개인적인 오락을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만 앞장서야지 어떻게 이 탁구를 치면서 개인의 유익을 구하고 오락을 즐길 수 있느냐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주일날 교회 가서 탁구 칠 생각을 꿈에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직장 출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청년들에게는 주일날 주일 성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국가 시험이 주일날 치러지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일들도 일어났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주일 성수의 개념은 구약의 율법적 안식일 개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한국 교회의 주일 성수의 전통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IMF 사건이었던 것이죠. IMF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을 잃고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주일 출근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금 경제가 회복되면서 사회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또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교회도 영향을 받으면서 전통적인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흐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한국교회가 경험하게 된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예배당 문조차 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이 모이는 것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지금
겸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또 한 달이 지나면서 오히려 나도 모르게 내 몸은 인터넷 예배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은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 불문율과 같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도요, 평소에 이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지 않던 교인들과 또 교회에 불만이 많았던 교인들은 공예배를 소홀히 할 그런 가능성이 크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앞으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 재정 문제로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대형교회들도 큰 덩치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충격들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또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에 대한 심각한 고민 속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본질을 지키면서 일들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겠지만 현실의 문제만 생각하는 교회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일 성수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등장하는 논쟁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주일 성수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문제인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안식일과 주일이 같으냐 다르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주일 성수의 기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현재 우리는 주일을 언제로 지키고 있죠? 네,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구약의 전통에서는요, 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죠.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 때에 이렇게 세상에 계시는 가운데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셨고 안식일을 지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이 안식일과 또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함께 모여 주일로 예배하면서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또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안식하는 날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약의 안식일 전통이 주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일부의 이단들과 안식교에서는 기독교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을 대표적인 배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떤 주장을 합니까? 일요일은 원래 로마 제국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었는데 기독교가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면서 이교와 종교적인 혼합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주장 자체가 정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일주일 가운데 단 하루도 이교의 신에게 바쳐지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일요일은 태양신에게 바쳐진 날이었고요, 월요일은요 달의 신에게 바쳐진 날이었습니다. 화요일은 전쟁의 신에게 바쳐졌던 날이고요, 수요일은 바로 폭풍의 신에게 바쳐졌던 날입니다. 목요일은 벼락의 신, 금요일은 사랑의 신, 토요일은 땅의 신에게 바쳐진 날로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도 이교와 종교적인 혼합을 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일요일을 주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교도들을 전도해서 신앙을 갖는데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이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 운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정말로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기도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전통인 새벽 기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보다 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게 되면서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이들이 또한 자연스럽게 또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교라든지 이단들이요, 우리 개신교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이교와 이렇게 정말로 타협하고 혼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헷갈리거나 넘어가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정말로 소중한 날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 전통이 왜 신약의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안식도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또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흐려진다는 것은 무엇과도 같은 것입니까? 부활신앙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세적인 복을 구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 신앙들을 나도 모르게 놓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회복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이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여러분,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주일이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과 이 청교도들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면서 제정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네, 필요치 않으십니다.
엿새 동안 일하셨다고 해서 피곤함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는요, 이 육체적인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요, 정말로 귀한 날이에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누구만 안식할 수 있었느냐? 바로 신들과 왕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신화를 본다든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십시오. 신들이 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쉬고 사람들에게 대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의 영광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인간은 노동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 사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 위하여서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바로 안식일로 만드셔가지고 함께 그 하나님의 기쁨을 묵상하면서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누림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안식일의 누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하셨던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이 5장의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주셨던 말씀과 차이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종노릇하다가 해방된 날이 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함이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안식일에는 세상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10절 말씀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고 있으면요,
고민과 염려가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그러한 감격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계명을 주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단 하루만이라도 그 염려와 고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누림을 주시려고 이 또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안식일 정신에 대해서는 똑같이 인정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이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들은 안식일과 주일이 엄연히 다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시대적 정황과도 물려 있었던 것이죠. 당시 중세 카톨릭은 바로 주일을 율법주의적이고 또한 미신적으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주일을 잘 지키면 17가지의 축복이 임하지만 주일을 범하면 12가지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더불어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구원론은 어떤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야 되지만 인간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해야지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행위들 가운데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공로를 쌓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주일 성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할 수 없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강조한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카톨릭이 미신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율법주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주일 성수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근거로는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날들에 대하여 차별을 두는 것을 미신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안식일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율법적으로 지키던 안식일에 대하여서 깨트리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은 병자라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한 기존의 율법으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강조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또한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고 진정한 안식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간의 정욕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일날 일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지으신 이 세상의 그 창조의 기쁨들을 함께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영국 청교도들은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까지 칭하면서 구약의 안식일 전통이 완벽하게 주일로 이어졌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거룩과 철저함을 추구하기도 했지만요, 무엇보다 내용은 형식의 틀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 액체를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죠. 또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그것을 또한 감당하기 위해서는 형식이라는 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 틀이 그 내용을 온전케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에는 당시 사회적 상황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의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종하게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주일날 각종 게임과 스포츠가 성행했고요, 심지어 예배당 마당에서 교회 수리를 목적으로 맥주를 팔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에서 뭘 팔아요? 맥주를 팔았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그렇게 너무나 사람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세속화되어졌던 것이죠. 더욱이 영국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때에는요, 주일에 게임과 스포츠를 금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게임과 스포츠를 장려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 주일을 대충 지켜서는 안 된다. 구약의 그 안식일 전통을 주일이 계승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철저한 주일 성수와 금주, 금연을 강조하는 전통을 갖게 된 것도요, 이런 청교도 전통을 가졌던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일 성수는 단지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지키는 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가 임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동시에 진정한 그 창조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룩한 날이기에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절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날을, 생명을 허락해 주신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지킵니까?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우리에게 소중한 이 나라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생명 주심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제대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생명을 주신 날인 것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제대로 주일 성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극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는 주일 성수를 율법주의화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공휴일과 같은 날인 것처럼 그렇게 방종하면서 주일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감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을 회복할 때만이 참된 믿음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과 같이 율법적으로 지키느냐,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기쁨,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주일날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요, 여러분, 그것은 의미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라는, 자유를 주셨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일하지 않고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지 않고 쉰다고 해서 여러분 제대로 쉬실 수 있습니까? 제대로 못 쉽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염려와 고민이 많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또 이번 달 카드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월세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또 건강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수많은 고민과 염려가 우리를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쉰다고 해서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안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고민과 염려들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만이 진정한 우리 안에 쉼을 누릴 수 있고 안식 가운데 재충전되어지고 새 힘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허락해 주신 날입니다.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면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